오늘 먼저 참 크리스마스인데 이빨이 그냥 손바닥을 찍어놓은 게 말이 좀 어눌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가만히 이 자리를 쓰고 보니까 제가 이 성탄 예배를 여기 와서 16번째 드리고 있어요. 이 옆 건물로 여기서. 근데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 모든 것이 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어요. 이게 첫째로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감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내 부모는 낳아서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 자리를 마련해서 나를 오늘까지 해줬냐?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이것도 조국에 대한 감사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조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931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는 침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나 침략하고 미국에서 침략한 것도 아닌데 저희 중국에서 930번을 우리를 못 살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공산국가 될 확률이 거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이것을 또 감사를 해야 돼. 아멘. 그걸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냐? 미국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미국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고 미국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공산국가가 되어가지고 될 뻔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아멘. 미국이란 나라, 미국은 그 당시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민들이 아프리카 어디가 있는지라고 아프리카 쪽에 지도를 찾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6.25 때 미국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죽었더라고. 예. 그리고 2만 명이 부상당하고 행방불명되고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서 희생되었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복음을 누가 주었냐? 미국에서 주었어요. 아멘.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중국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지금부터 137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인천 통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먼저 들어오고 아펜셀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윤치호라고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으신 분이, 그 집안이 참 좋으시면 그분이 일찍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요. 윤치호 그 집안이 부자이가지고. 근데 뉴욕을 갔더라고. 윤치호 씨가 가가지고 이 나라도 선교사가 한 사람이 좀 보내줘야 되겠다 했고, 뉴욕에 기독교 선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많은 돈을 기증을 했어요. 얼마 선교회에다 바쳤다는 소리는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얼마나 부쩍한데, 주니까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한 분을 보내주시오. 근데 그때 선교부에서, 뉴욕 선교부에서 인도에 언더우드를 보내기로 딱 정했어요. 근데 언더우드를 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잠자러 왔습니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듣게 됐어. 아멘.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또 이런 나라가 생겼는데 200등 나라가 이제 끝머리에서 몇 번째 가난하대. 말로 못해 가난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도 나이 자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느 젊었을 때 다 생활 필수물 이렇게 캐스라고 보내줬죠. 19대로 다 받아먹었어. 그거 보내줘갖고 생명 부지하게 됐지. 또 학교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도끼다시했지만 그전에는 나무로 깔았어요. 예, 국민학교 나무로 깔는데 여기를 기름을 얼마나 많이 퍼줘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복도를 닦았어요. 예. 그러면 기름을 닦으면 그냥 복도가 한 번 닦아놓으면 한 열흘 동안 먼지가 가라앉아버리고 그렇게 그것도 도와주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죠. 나는 시골에서 살 때 크리스마스만 기다려. 성탄 될날 24일 날은 전주 선교부에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큰 자동차에다가 와가지고 큰 짐을 그냥 두 보따리를 던져주고 가요. 그 시골 교회 나눠주라고. 그럼 우리 할머니 집에 이제 있더라고요. 다 까봅니다. 까보면 카드도 있고 그냥 먹을 것도 있고 그냥 옷도 있고 말로는 그것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 아멘. 그냥 옷들도 있고 미국 옷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6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미국 여자 어린아이 모자 쓰고 미국 애기 옷을 입고 내가도 보고 미국 사람 미국 옷을 입으면 미국 냄새가 나요. 네. 이렇게 참 우리를 도와준 나라 미국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나라.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배운 망대간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이. 아멘.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산국가 만들려고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미국은 쫓아내보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해준 나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아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과정을 내가 잠깐 설명.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라는 저 팔레스타인의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도 못할 거죠.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아기 예수가. 요한복음 1장, 이건 성경에서 해석해야 돼요. 누가 이 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얼굴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뭐냐?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바꿔져 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육신이란 것은 영혼과 육체 합쳐가지고 육신이에요. 예. 그렇게 완전히 바꿔졌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꿔져 버린 거예요. 화채설 같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이 예수님은 육신이에요. 보면은 생기기도 보통 사람이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예.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신 것을 어제 10개월 되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소리를 700년 전에 예수님 낳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다. 그 말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한테 이거 들었으니까 전해주는 것이죠. 7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얼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이렇게 나오고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읽은 내용하고 700년 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시차가 700년 차이가 나.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지 며느리가 얘기 낳을 것이다. 배가 이렇게 둥그러지면은 그 얘기배 갖고 언제 낳을 것이다. 이 말은 하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낳을 것이다. 3년 후에 낳을 것이다. 말 못해요.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또 뭘 이야기했냐면 이 예수가 세상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서 날 것인가? 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서 5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는 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예수가 나올 것이라 이야기했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세상에 나온데 어디서 나냐? 예루살렘에서 난다 했어요. 원래 한다면 나사렛에서 나야 되거든요. 나사렛에서. 그 고향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 장소까지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에브라다란 말은 원래 베들레헴의 원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에브라다 아마 옛날에 베들레헴이다. 지금 이제 익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익산을 전라도 익산을 일이라고 했어요. 또 그 앞에 사람은 솜리라고 했어요. 솜리 간다. 아 익산 간다. 일이 간다. 또 일이 간다. 익산 간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났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났느냐? 왜 그 베들레헴에서 나 해필?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있어 났다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할 때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떡집. 떡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죠. 요한복음 6장 48절.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떡은 어디?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은 이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에 났냐? 말구유에서 났어요. 말구유. 여관이 없었어. 그 호적하러 그때 다 호적을 하라고 이 로마 황제가 지시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 호적하러 많은 사람이 오니까 여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 두 부부는 방이 없으니까 그 마국간에서 거기서 오니까 마국간에는 그 말들이 먹는 마국간이 말구유 있죠. 그것이 밥그릇이에요. 쉽게 말하고. 거기다 놨어. 예수를. 강포에 싸가지고 예수를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걸 강포에 쌌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포대기에다 쌌어요. 포대기에다 똘똘 몰아가지고 그 구유에다 이렇게 놨거든 예수님을. 말구유에 나신 예수라고. 그러면은 왜 예수가 말구유에 났냐? 말구유는 밥그릇이에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어디다 놔둬야 됩니까? 그릇에다 놔둬야 돼요. 이 길거리에다 못 놔두는 것이. 아멘. 구유에다가 쌀그릇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은 구유에서 나신 거죠. 그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냥 이것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강론을 하니까 앞에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아 맞아요. 떡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어야지. 밥이나 떡이나 마찬가지. 네. 그 구별해서 안 되고.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얘기 이름이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누구이건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남는가?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이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요. 왕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사? 기묘자라는 것은 뭡니까? 기하고 묘다 그 말이에요. 참 기하고 뭐야? 기묘자라. 그래 예수님 33년 생애를 보면은 정말로 기하고 묘한 사람이야. 묘한 분이야.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지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략이 많은 분은 모든 사람의 상담이 되고 컨설팅이 돼요. 변호사라. 네. 변호사라는 말도 되고 또 상담자가 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이면 내가 의지할 수 있어. 나머지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말 근본은 저 천지 창조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 예. 천지 창조는 기점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로고스가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기로 왔다는 이 로고스 그것은 창조 이전에부터 쫙 원점이 없어. 그거는 동그란 원이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것이에요. 만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은 태초의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기대를 하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 했는데 사실은 왔어요. 베들레헴에. 말기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몰라요. 메시아인가 아닌가 몰라. 근데 누가 이걸 제일 먼저 알았냐? 동방 박사들.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은 이 페르시안, 지금 이란 쪽입니다.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상학자예요. 천문대 학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만 연구하니 큰 별 하나 갑자기 뚫리니까 이것이 내려오더니 막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동하면서 그걸 따라갔더라고. 따라갔어. 그러니까 마을들을 타고 하는데 페르시안에서 저 베들레헴 마을까지가 1,400km. 3,500. 그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성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빈소를 안 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왕을 배울 때는 이 황금을 가지고 와. 그 역사적인 로마의 세네카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 책에 쓰는 거고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간다. 거기 나와 있어요, 다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걸렸더라고. 그 가는데 말 타고 3개월 동안 가요. 그 별 보고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그 동방박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생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스바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 참 지혜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보면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나 놨더라고. 그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을 가지고 왔는데 유황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또 병을 고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를 누구한테 가서 진단하냐?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황은 그 치료제에 말하는 거예요. 유황이라는 것은 그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22절에도 길리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나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니고. 그 다음에 이 몰락이라는 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는데 모략은 뭐냐?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방부제 해오면 안 썩어요. 김일성이도 안 썩잖아요. 이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는데 헤롯이라는 놈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은 왕이지만은 이거 왕이 하나 생겨나니까 내 지위가 이제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는 죽이려고 동방박사를 유익했어요. 나도 왕한테 경배를 하려니까 알려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한테 너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그냥 헤롯이 성질이 났어. 그러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가 임명하냐?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임명해요. 그때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 우리가 잘 알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거 유대인의 총독을 임명했어. 이 사람을. 헤롯은. 그 다음에는 이 분봉왕 예수님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로 나사렛 거기를 다스리는 분봉왕. 이 분봉을 세 개로 나눴어요. 유대나라. 그래가지고 분봉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 헤롯을 인정을 안 해요. 서자 출신이라는 것이. 자, 야곱의 아들이 있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말하면 서자 같은 사람,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에서 나라가. 그래서 이 에서 지방의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가 에돔. 근데 이 헤롯이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 왕으로 임명을 분봉왕으로 왔지만은 너는 우리하고는 정자가 다르다. 그래서 미워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베들레헴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헤롯 성전, 성전 세 개를 지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또 이렇게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다 내지 마시오. 그 다음에 자기 궁에 있는 금덩이를 이런 거 다 이제 팔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그 자 환심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장모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그냥 2명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부인을 10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자기 동생의 빌립의 그 부인이 있어요. 동생의 부인을 그냥 데리고 살아버려요. 그럼 빌립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 게 세례 요한이 이런 짓 하지 마라 했더니 세례 요한을 그냥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낳았다가니까 만나지는 못했죠. 동방박사가 가버리고.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 어머니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피난해라.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말을 태우고 말에다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마리아가 보듬고 그 떠나더라. 애굽으로.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가 얼마냐? 1000km. 2500리 아닙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2500. 2500리가 진주라 채집기를 2번 반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애굽이란 나라 가서 얼마 동안 사느냐? 3년을 숨어 있었어요. 3년.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왔어. 죽을 고생했지. 근데 거기가 아주 그냥 지금도 그 애굽이란 나라는 90%가 이슬람. 근데 이 기독교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조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난에서 3년 살던 거 그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 참 한방에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을 죽을 고생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 이런 내용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헤롯 신자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까? 절대 못 죽이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 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총이 와도 피해가 오는 것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동방박사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것을 알았냐면은 저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봤어. 별이 이렇게 해서 툭 그리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가 한테 소식이 들리기를 하늘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부산의 별이 나타나니까 너희에게 큰 소식을 전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줄 아기 예수가 나타난 것을 알려주마. 그럼 무엇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예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와서 좋은 소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요. 예수가 오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에 걸려가지고 죄짐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고 있어. 나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 이 죄에서 죄짐을 예수가 다 받아가지고 혼자 다 씻어버린 거예요. 죄짐을. 죄 짓고는 못 살아. 헐벗고는 살아도 죄 짓고는 못 사는 것이에요. 한보 철강의 정태수라는 그 분이요. 21년 전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서갖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21년 동안을 우크라이나로 무엇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에콰도르라고 거기서 근데 그 양반도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 나이가 많아도 가면서 그냥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또 사업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21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그 죄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96살에 죽었더라고. 에콰도르에서. 근데 거짓말이다. 또 안 죽었다. 또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죽었어요. 21년 동안을 도망다녔다. 누가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됐어. 세상에 아무 큰 죄를 지어도 예수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요. 아멘. 이것을 신문에 내고 방송이 안 돼도 예수님과 나 두 사람이 내가 사실은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시오. 용서가 되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됐다. 큰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자유가 됐다.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것은 예수. 아무리 사람이 좋은 거 있어도 너는 이제 한 달 후에 죽어. 너는 사형을 당해. 그럼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야. 항상. 그런데 죽음에서 해방시켜줘 버렸거든요. 죽음에서. 그 영생을.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100살, 100살, 뭐 90살. 이명박 씨 책을 보니까 정주영 씨가 70세 칠순이죠. 칠순 잔치를 했더만.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회사에 상무인가 뭐 이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이 한마디 하려다. 우리 회장님 90살까지 이 업무를 계속 보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자기가 90살까지 업무 본다고 해서 봐주는 것입니까? 그냥 기분 맞추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좋은 소리거든. 90살까지 사물을 봐라. 건강. 아, 그랬더니 저 발령나버렸어. 지방으로. 나는 100살까지 할 것인데 10살 깎아먹어 버렸어. 이 사람. 예. 그럼 발령내버렸더라고요. 저 아산병원 가면 병원 입구에 정비영씨 흉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몇 살 산 것이 나와요. 1915년 났더라. 그래서 몇 살. 그래 계산하면 86살이 죽었어. 90살은 고사하고 살기도 못 살았어요. 예. 인간 마음이 좀 안 되는 것이. 이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보통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내가 친한 그 목사 두 분 나를 이제 식사한다고 하시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고 동생이 죽었더라고. 아버지 나를 정말 예로 내가 더 참 보셨죠. 아유 목사님 우리 천국 가는데 뭘 그래요? 우리는 이 환송제로 아주 그냥 기뻐했습니다. 이랬더라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저보다 저 사람은 아직도 나는 멀었고.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천국 간다. 얼마나 어떤 목사님 82세에 3개월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가봤어. 아, 부인이 그냥, 노인이야. 80 몇 살 먹은 사람. 아, 그냥 거기서 땅을 치고 그냥 통보하고 있어요. 여기 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로 그 다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아이 그냥 고통이 있으면요 거의 해결 안 됩니다. 이 삼야신 성령께서 들어오면은 마음을 그냥 평안해져. 근심 걱정 다 물러가 버려요. 근심 걱정 아버지 말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위로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을 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와가지고 이걸 해줬다니까요 우리한테.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저 북한으로도 가고 저 중국으로도 가고 공산국가도 갑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동행자예요. 함께 간다면 또 동반자예요. 동반자가 누굽니까? 부부의 부부. 부부. 또 동반자가 자식도 동반. 같이 간다는 사람이니까. 함께 오래 가는 사람들이에요. 동반자. 친구도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물질도 동반자예요. 돈이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또 직장. 이것도 나의 동반자예요. 동반자가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동반자가 영원히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도망가 버려. 뭐 때문에 도망갑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이 땅 위에서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동반자예요. 영원히 가야지.
중간에서 가다가 손 놓고 도망가 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베들레헴에 나왔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못 만났어요. 요새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동반자를 얻지 못해요. 세상 남편, 세상 각시만 찾으려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는 거,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찾아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로하고 나 죽으면서도 예수를 보고 가야 돼.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내가 모셨어요. 그분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면 1700번을 읽었어요. 이런 말 하면 거짓말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몇 번 확인했어요. 이것을 성경을 내가 내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한 3년 동안 지난 12월 13일 날 금년에 내가 7번 읽었습니다. 이것을. 근데 이거 7번 읽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거의 나는 이러고는 성경 가지고 살아. 교회 와서도 그냥 요것만 보고 있어요. 이성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밥만 먹고 요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나이가 많아. 그런데 1700번을 읽었어. 나 물어봤어요. 그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친한 그 목사님. 아 이거 1700번을 이거 어떻게 읽어서 1700번이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을 내가 이복 목사인데 아주 우연히 어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상을 주더라고. 천덕을 했다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도 나도 아니 목사님 성경은 노인인데 아주 노인이 87살이나 먹었어. 근데 어떻게 이것을 천독을 했냐고 했더니 이렇게 딱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글씨도 더 잘 못 읽어. 근데 그분은 딱 보면 하나가 딱 들어와 이렇게 전체가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냉기게만 해. 이렇게 냉겨버리면 딱 들어와. 그 천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나 읽지 1700번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멘. 근데 이러보니 이 성경을 1700번을 읽었고 그 교회 교인들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또 잊어버려 몰라. 그러고 이 양반은 성경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고 줄줄줄 해. 저 사람은 성경 박사다. 성경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 이제 마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냥 박식이니까 이 사람이 몇 사람한테 성경을 그동안에 가르쳤더라고. 저 부산에 가면은 이 태창 합함 그 큰 회사입니다. 그 태창 목집 그 정태성 장로님이라고 그분한테도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 그리고 저 명리학교 유상근 이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성경을 가르쳤어. 그래갖고 신림동에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 태창 목재 정태성 장로가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하면 내가 목재는 다 대줄 테니까 교회를 하시오 지으시오. 또 유상근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지면은 제가 건설이 있더만 거기 이런 인부들 다 보내주고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딱 지었어요. 신림동에다가 일석교회라고 지었어요. 딱 지은 게 300명이 오더랍니다. 300명이.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신림동 그쪽이 지금도 가난하지만 옛날엔 더 가난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65 먹은 천호의 그 할머니가 나와. 그래갖고 나오는데 이제 초창기라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그때 신림동 꼭대기 그래서 속상히 거기서 살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제가 커피 한 잔 드린 게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그분 보고 있어요. 이름이 김복래요. 복복자 돌아올래자 이 목사님.
아이고 저 이름이 좋아서 이제 복이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이 많이 이름이 참 좋다. 아이고 목사님 복은 무슨 복이냐고 여기 나 살고 있는 거 보아요. 나는 복은 안 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제 부엌에 가서 커피 한 잔 만든다고 시간이 걸릴까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벽을 이렇게 한 창고 저 구석대기가 수평 하나 붙여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한 것은요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소리를 한번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나도 너무 것 보고 설교를 했어요. 박필이라는 어떤 목사가 박필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적어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달라 거의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번 이 목사가 광 목사라는 사람이 한 것이 진짜 자기 교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했는데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말이 그저께서 이제 혹시 생각나면 잊어버리고 이 말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벽에가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어. 보니까 3억이 들어있네. 3억. 놀래도 안 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진짜 광 박사는 그걸 모르겠으니까 수표가 나왔으니까 그냥 물었어요. 김봉래 집사 보고. 어째서 저것이 뭐냐고 저거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어렵게 살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더랍니다. 돈 많은 분이 있는데 그의 중풍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거동을 못했는데 그분을 전부 좀 보살펴주라고 그냥 말지 않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그 영감님 대소변을 다 거뒀더라. 보통 일입니까? 대소변인데 그때 좀 돈 좀 주고 그러지 어쩌는가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재산을 해가지고 그냥 아들들한테 주는데 한 먹을 줘버리더라고. 이 할머니한테. 재산 이제 분배할 것 아니니까 그냥 죽기 전에 그러니까 수표 큰 놈을 그래갖고 김봉래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 김봉래는 뭘 알았으면 이것이 한지 그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그냥 봉투에 주니까 이것이 무엇인 것인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감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그 영감 생각한다. 벽에 하나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근데 이놈의 소리가 어떻게 뭐 그 김봉래 자식들이 또 별것이 없어. 그러면 그냥 큰 놈이 와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가지고 가버렸어, 아들이. 근데 아들들이 그걸 잘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주었어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엄청난 복을 내가지고 김봉래가 그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 말년을 편안하게 세상에서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예수는 구주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해도 가치를 모르니까 몰라버려요. 그리고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서 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할 예수. 우리는 배신하도 그분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 붙잡고 가서 영원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